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1절로 7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 왕은 망해가는 유다 왕국의 요아스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열왕기하 14장 3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마샤의 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자기를 죽이려는 할머니 아달랴의 손을 피해 성전에서 6년간 숨어서 자란, 그래서 7세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어린 그를 그렇게 성전에서 숨어 기른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는 마치 아버지와 같은 인물입니다. 따라서 어린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라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이 됩니다. 아마도 어려서 나라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스린 것은 진심으로 자기 생각을 자기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상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구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의 행태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자 그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죽입니다. 사실 스가랴는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고 돌보아준 은인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요아스가 어쩌다가 자기 생명을 구해주고 보살펴준 은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폐악한 죄를 범했을까요? 요아스는 힘이 없을 때 빛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로 인하여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자 그 어두움을 드러낸 스가랴 선지자를 죽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의 의로운 제사로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자 동생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과 비교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와 간음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살인 교사 죄악을 그 죄악의 어두움을 지적하자 다윗은 즉시로 회개하고 밤마다 눈물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인 요아스는 분명히 다윗과는 다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한편 요아스 왕의 두 신하가 선지자 스가랴를 죽인 요아스의 악행을 보고 요아스를 죽입니다. 그의 죽음을 성경은 스가랴의 피로 인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아마샤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쉽게 아버지 요아스의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다만 아마샤 왕은 그 원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한 아마샤에 대하여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마샤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자 곧 왕권이 튼튼해지자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가 죽이기로 결심한 판단 근거는 그들이 바로 아버지를 죽인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샤가 죽인 그 신하들의 행동입니다. 곧 자기들이 죽인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를 다시 왕으로 세운 요사갈과 여호사바드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왕을 죽이면 복수를 염려하여 그의 아들은 물론 그의 일족을 모두 멸하여 복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세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사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오히려 자기가 죽인 왕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둘이 요아스를 죽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선지자 스가랴를 성전의 뜰에서 죽인 피의 가품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자신이 권력을 잡으려고 왕을 죽이는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왕이라도 결코 할 수 없는 일, 곧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을 살해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그를 징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다윗성에서 장사 지내주고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왕국의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록 자기가 죽인 왕 요아스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샤가 요사갈과 여호사바드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여 더욱이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그들을 죽일 힘이 없었지만 점차 그의 손에 나라가 견고하게 되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버리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 둘의 자손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마치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도 그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고 자비로운 왕처럼 백성들에게 보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선지자 스가랴를 성전에서 죽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것이며 그를 죽인 신하 둘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죽인 아버지 요아스의 죄와 속성이 같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사실 아마시아는 아버지를 죽인 그 두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신하들처럼 자기들의 권력 욕심으로 왕족을 멸절하지 않은 것에 오히려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말씀 중 선택적으로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지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선택의 판단 기준이 자기의 정치적 목적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는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도 선택적으로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자기의 지혜이며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겉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만 속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둔 스스로 왕이 된 교만한 사람입니다. 한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나라를 그의 손에 굳게 서게 하는 방법으로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왕의 손에 굳게 서게 되었다는 말은 요즘 말로 여론조사 지지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왕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방편이 될까요? 산당이란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풍요와 다산과 세상 축복을 빌기 위하여 바알이나 그모스나 몰락과 같은 우상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민수기 33장 51절로 5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산당을 다 헐라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당을 헐어 없앤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상만 깨뜨리고 우상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축복받기 전 일천 번제를 드린 곳도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로 8절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는 솔로몬 때 1,000명이나 되는 처첩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들을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며 섬겼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산당을 헐지 않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변질이 됩니다. 그 결과 산당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인 동시에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가 됩니다. 따라서 산당이란 세상의 풍요와 복을 받기 위하여 각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신을 섬기는 오늘날로 보면 혼합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더구나 열왕기상 12장 31절에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레위 지파 제사장이 섬겨야 함에도 이제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비록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도 레위 지파가 아닌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제사장이 된 사람이 제사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제사장들이 산당에 찾아온 사람들이 원하는 신 앞에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이 바로 산당 제사입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도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형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내용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산당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왜 찾아갈까요?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목적으로 진리를 듣기 위하여 갈까요? 아니지요. 당연히 자기의 육신의 갈망을 만족시켜줄 신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병 낫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아이를 원하고 등등 갈망하는 세상 복을 만족시켜줄 풍요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세라가 산당에 주로 자리 잡게 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들이 산당에서 여호와를 찾는 이유가 풍요와 다산과 같은 세상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산당을 찾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자신의 삶을 제한하고 세상의 유익에 방해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샤는 산당을 폐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산당을 찾는 백성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목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진리를 전하지 않고 교인들이 듣기 원하는 세상 축복 이야기를 성경을 빗대어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 복을 얻으려 교회당을 찾는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지킬 것과 지키지 않을 것을 판단하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말에 위로를 얻으며 그런 목사는 인기가 높아집니다. 때때로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소원을 들어주실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실까요? 산당에서 분향하며 아마샤를 추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의 하나님은 알고 싶지 않고 또한 헛된 세상 복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늘복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은 듣기에 괴롭고 산당의 제사처럼 산당의 제사장처럼 예배 시간에 세상 축복받는 이야기를 하는 정치적인 목사에게 빠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하늘 상급을 쌓아야 할 인생의 시간을 다 허비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녀로 보일 뿐입니다. 더구나 성경과 사람의 철학과 사상이 혼합된 설교를 들으므로 성도들이 자기를 위하여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거역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당신앙입니다. 장독대에 정한수를 올려놓고 빌었던
비나이다 미신 신앙이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축복을 비는 비나이다 신앙, 그것이 산당 신앙입니다. 그런 산당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산당 신앙은 가인과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니 스스로 자신은 의롭고 선하고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자기의 행동에는 전혀 죄와 허물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대로 따라하지 않으니 그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들의 죄와 허물만 보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려 하고 비방하고 성내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을 패하지 않은 아마샤는 하나님이 쓰신 두 신하를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산당 신앙의 길은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맺어질 사람들 사이에 미움과 증오를 심고 불행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영원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도 불꽃 가운데 받게 되므로 결국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산 실패자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리의 길은 이 세상에서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서로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만나는 영원한 세상에서 놀라운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보람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아마샤 이야기를 기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어 세상 복을 주실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바라보며 그 언약대로 이루실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교훈하십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진실로 복된 성도임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